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마음을 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따라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맞닥뜨린 환경이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그런 환경이어서 우리의 능력이 못 미치면, 환경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이 작으면 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의 능력이 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좀 덜 요구하는 상황이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또 환경 사이의 이 관계, 그리고 또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할 때 지금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권위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주면, 그리고 그 눈으로 길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26절은 우리가 마음을 주면, 마음을 주게 되면 마음을 준 그 길을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은 내가 마음을 준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 이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멈추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주었던 그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주어야 그 길을 기뻐하게 되고, 그 길을 기뻐한 결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을 주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길을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길을 가게 돼요. 여기서 마음을 주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격적 작용과 인격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줄 것이냐, 이거는 지성의 판단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지성의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의 작용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기뻐하던 사람이 악한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했던 선한 것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어 아버지와 상대되는 개념 27절에서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대저 이것이 접속사 키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은 왜 아버지께 마음을 주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27절에서 밝히는데, 왜냐하면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과 인간의 정신이며 유혹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인 거죠. 그러면 깊은 구덩이, 좁은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벗어나기 힘든 곳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고통이 심한 곳이라는 의미이고, 여기가 바로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의 이 이유는 아버지께,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주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은 결국 벗어나기 힘들고 고통이 심하며 마침내 멸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멸망을 향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멸망하지 않기 위함인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주면,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방향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이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요행수를 바라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또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들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정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앞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의 잘못된 설교와 잘못된 가르침은 수많은 성도들을 악한 길로 사실상 본인들이 바로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28절에서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그 해서 남성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만 그녀이죠. 27절에 음녀와 이방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녀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그러니까요, 여러분 강도가 강도짓을 할 때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강도는 나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들은 뭐 그냥 지나가다 울컥해서 무슨 강도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울 수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이죠. 사람에게서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열심, 그리고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 모든 높은 도덕성들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실은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바로 음녀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음녀는 열심히 있고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인내가 있습니다. 신자들을 강도짓하려고 하는 마귀가 바로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이 음녀는 강도같이 매복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배만 그 한 사람에게서 강도짓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사악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바가드입니다. 바가드. 그리고 사람들 중에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쉬라고 할 때는 남편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남자로도 번역이 되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신자로 번역하고 거듭난 사람을 이쉬로 번역하고 이쉬,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 중에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이다.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 바가드, 이 바가드는 불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불성실한 사람들, 또는 뭐 배반하는 사람, 배반하다, 불성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강도같이 매복해서 강도짓을 할 건데, 이 강도짓을 했을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이런 재산과 이런 소유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음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강도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음녀는 자기의 어떤 이익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강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열심은 우리의 부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최대한 부활의 시간을 늦추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시간을 늦춘다는 뜻이거든요.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을 속여서 우리 스스로 부활에 늦게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28절의 이 말씀, 그러면 이 음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점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배반하는 자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열심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배척하게 되고 교회에 반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을 만들어갈 것이며, 그것은 필경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 없다고 하고요. 심판 없다고 하고요. 천국과 지옥 없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에 김학철 교수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좀 좌편향된 사람들이 이제 막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CBS 여기에서도 많이 이제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CBS 같으면 더더군다나 기독교 방송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학철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천국 지옥 없고요. 그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비유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인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튜브 매체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즐겨 설교 듣는 그런 설교자들 가운데 굉장히 좌편향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노출시키고 또 이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자리에, 요직에 이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죠. 사람들이 준 권위죠. 지금 요즘 제일 심각한 게 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합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지금 딱 이 음녀들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에게는 보여져요. 오히려 정말 무슨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꼴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나 이런 잘못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유명 대학교의 교수죠. 사람 점잖아 보이죠. 착하고 겸손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을 전하고 있어요. 멸망을. 여러분, 바로 이 음녀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 이 사탄마귀의 정신, 이것을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런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즘에는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며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의 얼굴을 한 음녀들에게 강도를 당하고, 강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조차도 그런 음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또 어디에 마음을 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오늘 나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인생을 기뻐하며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곳에 또 잘못된 자에게 마음을 주며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준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 질서에 있는 이 권위자,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겠죠. 그리고 나라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이겠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는 그 직장의 상사들이겠죠. 이런 사회적 질서 속에서 세워진 권위자들,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믿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준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착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들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권위자에게 마음을 주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길을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서는 이런 권위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음녀에게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즉시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 다시 말해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착합니다.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늘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개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세상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곧 현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심판이 없는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의 권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됩니다. 가족관계를 부인하고 또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를 부인하고 영적 관계를 부인한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또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 여러분에게 인도자가 되는 이 상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들에게 저항을 하고 이렇게 무조건 반발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다시 말해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바로 이 바가드, 불성실하다, 배반하다라고 하는 이 불성실한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음녀에게 마음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잠언에서는 계속 강조해요. 잠언 2장 22절에서는요, 땅에서 뽑힐 자들이라고 하고요. 잠언 11장 3절에서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요. 또 13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인생이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들이 잠언 21장 18절에서는 올바른 자들의 대속물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불성실하고 배반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음녀에게 마음을 준 사람들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이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도 더 나은 세상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바른 선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고 막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이 세상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주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 이 세상도 그렇게 더 행복하고 거룩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던 저희들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윤택하며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또한 이 세상의 변화를 반드시 결과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